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퇴한 의사 도암입니다. 이 공부는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 화면에 나오는 토리노성이 예수님 빛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엄청난 빛이 전달이 돼서 예수님의 빛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병이 치유되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십니다. 오늘 공부의 주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나라, 천국이 임한다 하는 것을 지난번 공부에 이어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즉 하느님 나라가, 하늘 아버지가 인간의 내면을 다스리는 섭리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선포하시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사람들이 회개 내지는 회심, 뭔가 근본적으로 마음을 바꿔서 자기 변화가 올 것을 촉구하셨어요. 근본적인 인간의 자기 변화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천국이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도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천국이 뭐냐고 자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대답하시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하신 흔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4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할까?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이렇게 두 번이나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이걸 뭐라 그러지? 이런 식으로 예수님도 처음에 많이 더듬더듬 하신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시면서도 막상 천국이 뭡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머뭇거리신 거죠. 이 머뭇거리심이 참 저는 굉장히 아름답고 좋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을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어진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무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어딘가, 흔히 저는 소갈머리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머리 안에 소갈머리가 있고 주변 머리가 있고 그런 게 있죠. 이 소갈머리에 내려온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데가 있어요. 우리 몸 어딘가에. 그것을 바로 신성의 씨앗을 겨자씨에 비유하시고 그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는 변화 과정, 그것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즉 씨라고 하는 조그만 물체 안에는 커다란 나무의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정보만 있을 뿐이지 유전 정보 같은 거겠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그 나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전 정보로 있는 나무, 씨 안에 들어있는 아주 작은 나무, 그것은 잠재태로서의 나무입니다. 잠재된 어떤 포텐셜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실제로 현실화된 그런 나무는 아니죠. 그것이 실제로 큰 나무가 되는 과정, 이것을 우리의 변화, 내적인 변화, 천국에 드는 변화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작은 씨앗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안에서 잘 가꾸고 발화시켜서 커서 그것이 큰 나무가 돼서 그늘을 내고 새들이 와서 쉴 만큼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천국에 든 사람입니다. 천국이 임한 사람이죠. 잠재태에서 현실태, 포텐셜에서 포턴스, 바뀐 거예요. 실제로 그런 바뀌는 과정을 천국이라 하셨다. 천국에 든다. 자, 누가복음 13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느님 나라를 무엇에 비할꼬? 천국은 마치 여자가
밀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그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 여기서 하필이면 왜 서말이라고 3자를 썼을까요? 2말도 아니고 4말도 아니고. 어떤 학자는 그래요. 우리 인간의 에고, 이 겉사람 나, 이 에고의 3대 요소가 뭐냐? 몸뚱이인 체성, 나의 감정, 감성, 지성 3개를 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에고를 구성하는 나의 몸뚱이, 체성, 감정적인 감성, 지성적인 머리, 이것을 다 합해서 셋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즉 에고가 누룩을 넣음으로써 그것이 밤새 부풀어서 말랑말랑한 푹신한 빵, 먹을 수 있는 빵으로 변하는 거죠. 사람의 질적인 어떤 양태가 또 변하는 거예요. 작은 씨앗에서 큰 나무가 되듯이 우리가 밀가루 반죽할 때 누룩을 안 넣고 그냥 밀가루에다 물만 섞어서 놔둔 다음에 그걸 찌면은, 구우면은 돌덩어리 같아서 먹을 수가 없는 빵이 돼요. 그런데 누룩을 넣어서 그것이 뭔가 이렇게 이스트 발효돼서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것을 구우면 그것이 우리가 씹어 먹을 수 있는 빵이 되는 거죠. 질적으로 달라지는 거죠. 그와 같은 변화를 하늘에 든다. 하늘이 나에게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은 존재의 질적인 변화, 어떤 양상의 변화, 뭔가 내 존재가 거듭나는 거예요. 탈바꿈을 하는 게 근본적으로. 어떻게? 에고 상태에 나가 좀 더 에고를 넘어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 아들 같은 그런 모양으로 바뀌는 그런 질적인 변화, 양상의 변화,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느냐 그럴 때 율법의 가르침 중에 제일 큰 것이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정확히 얘기하면은 all your soul, 영이에요. 영적인 거. all your understanding, 지성적인 거예요. 지성. 그 다음에 force는 몸이죠. 몸, 체성. heart, all your heart 그러면 그게 감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정성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나의 에고를 형성하는 understanding, my force, my heart, 감정, 이런 것 플러스 우리한테는 soul, spirit이라는 게 있죠. soul. 거기에 바로 하나님 형상을 닮은 뭔가 신성의 씨알, 하나님 신성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바로 불이 켜져서 성령의 불이든 성령의 바람이든 뭔가가 들어가서 거기가 활성화돼서 온전하게 4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soul, 지성, 힘, 감성적인 heart, 이 4개를 다 합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할 적에 비로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뭔가가 다시 열리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렇게 천국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영성, all my soul 하는 것은 나의 영성이 결국은 불을 켜고 살아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지성도 발달했고 힘과 감정 이런 거 타고난 거에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에고 상태만 살면은 이 에고가 결국 나 좋은 대로 내 욕심대로만 살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뭐라 그럴까요? 사탄, 반그리스도적인 그런 사탄적인 생각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죠. 영이 죽어 있는 거죠. 죽은 자,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케 하라. 영이 죽은 자가 죽은 자죠. 거기서 또 실제로 몸이 죽은 자 2가지가 있죠. 죽은 자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거기에 all my soul, all your soul, 거기에 soul에 불이 들어가고 바람이 들어가서 그것이 살아날 적에 비로소 우리는 영적으로 산 사람이 되고
그럴 적에 하늘나라가 임할 수 있고 거기에서 비로소 하느님의 신성을 담은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 신성의 역할을 하는 누룩이 딱딱한 돌덩어리 같은 밀빵을 푹신한 먹을 수 있는 살아있는 빵으로 변화시켜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천국론은 마태복음에서도 계속됩니다. 거기에 보면 천국이란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더라. 네?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서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니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더라. 이런 것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옵니다. 나 안에 나의 소갈머리 가운데 나의 영혼 가운데 숨겨진 보화가 있구나 또는 진주가 있구나 하는 것을 어느 날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행여 누가 알세라 얼른 돌아가서 자기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귀한 보화 진주를 샀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신성의 씨앗이 있다는 걸 안 순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거를 지키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한다는 것이 천국이 임하는 거고 천국에 드는 노력이 되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거, 나한테 있는 그런 신성의 씨알이 발화돼서 아주 좋은 나무가 되는 거, 이거 다 좋은 일이에요. Why not? 좋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여기에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거를 챙겼다는 거죠. 바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이상해지죠. 어려워져요. 뭔가 나 에고가 원하는 거, 물질적인 무력, 이것부터 버려야지 하늘나라에 들 수 있다. 내 영성의 불이 켜지고, 내 안에 신성의 씨앗이 자라서 발아돼서 나무가 된다. 그거 과연 맞바꾸는 게 남는 장사일까요? 아니면 믿지는 장사일까요? 그거를 사람들은 많이 고민했던 거죠. 그래서 옛날 역사적으로 원시 기독교,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생긴 기독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진짜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공동체 교회에 맡기고 가서 똑같이 살았어요. 똑같이. 원시 공산사회죠, 완전히. 그래서 개중에는 또 뭐 자기 소유를 다 팔고 반은 남겨놓고 또 뭐 반만 갖다 바치고서 뭐 그러고서는 혼나는 이야기도 성경에 나옵니다. 예. 그런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다 갖다 바치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물론 미련이 생기고 자기 에고가 원하지 않아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걸 다 팽개치고 갖다 뭐 바치고 공동체 생활에 들어간다. 예? 그러면은 나에게 천국이 임하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다. 그건 좋은 일이지만 그걸 위해서 그만한 희생을 한다는 것은 선뜻 나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중구 속에 어떤 갈등이 생기는 것, 예수님은 그런 걸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중구속적이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내 걸 다 팔자니 그렇고 또 내 안에 천국에 그 보화가 있고 진주알이 있는 걸 아는데 그걸 그냥 파묻어 놓자니 그걸 내 걸로 만들어서 반짝반짝 빛나게 해서 내가 내 안에서 그런 걸 누리며 살고 싶고 이런 이중구석이 이러려니 이게 힘들고 팔자니 아깝고 이런 거죠. 그런 갈등 구조 속에서 뭔가 이제 변화가 오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하느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또는 부자가 천국에 들기는 낙타가 뭐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래서 결국은 재물을 섬기느냐 하느님을 섬기느냐 이것이 양립이 안 되고 하나만 해라.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예. 왜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목숨과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예? 뭐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참 시와 같은 말씀을 하세요.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꽃을 보라. 그들은 일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하늘 아버지께서 다 이렇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죠. 따라서 너희는 먼저 하늘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34절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자, 문제는 그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 때문에 우리에는 재물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살면서 밤낮 돈 타령을 하고 살아요. 또 나만 먹고 입으면 괜찮아. 애들이 생겨서 그것까지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려면은 돈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먼저 하늘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하늘나라 옆에가 우리 공부하고 있죠. 근데 또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 의는 또 뭡니까?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인과 의와 신을 버렸도다 해서 의는 justice였는데 이는 mercy. 여기 하늘나라와 또 의 justice가 나오는 거, 그것 이상해요. 뭔가 예수님은 지금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와 하늘나라에 들기 위해서 하느님의 뭔가 말씀을, 또 하느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잠재된 모습을 뭔가 개발하고 그것을 실현시키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근데 거기에 별한 건 왜 의, justice가 나옵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운동권에 가깝지 않아요.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려면 근본적으로 인간이 변해야 된다라는 큰 깨달음을 가지시고 인간에게 하늘 아버지의 섭리대로 악인 선인 가리지 말고 비와 햇빛을 비치는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몽땅 다 사랑해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구분 말고 사랑해라. 모두 사랑해라. 모두 중심으로 살아라. 나 중심으로 살지 말고 나만 위해서, 나랑 친한 사람만 위해 기도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모두 사랑. 그와 같은 인간의 근본적인 혁신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걸 실행하러 세상을 살겠다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절대로 예수님 제자 중에 유다처럼 열심당원 이런 출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칼로 흥한장 칼로 반드시 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현실 사회의 개혁 이런 걸로 한계가 있고 밤낮 그래봤자 이놈 아니면 저놈 좌파 아니면 우파 밤낮 해먹다가 끝나는 게 세상이니까 근본적으로 인간 자체의 개혁이 없이는, 질적인 변화가 없이는, 거듭남이 없이는 세상은 안 변한다는 거죠. 우리가 에고를 갖고 사는 한 어떤 이즘을 받아들여도 밤낮 에고를 위해서 그 이즘이 봉사하는 것이 마귀적인 사탄적인 생각, 세상을 내가 지배하고 내가 소유하고 싶은 생각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공산주의를 하건 민주주의를 하건 자본주의를 하건 사회주의를 하건 다 쓸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 무슨 형태를 통해서든 결국은 내가 지배하는 세상을 원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아직도 여러 가지 이즘이 이 세상에 공존하는 거죠. 그런 걸로는 절대로 세상에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세상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인간의 근본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에고 중심의, 나 중심의 소유와 지배, 욕을 버리고 그 대신 뭘로 채워줘? 하늘나라의 하느님의 형상, 씨앗이 내 안에서 자라서 누룩이 나를 변화시키듯이 내가 변화돼서 내 안에 있는 진주가 영롱한 빛을 줌으로써 그 기쁨으로 내가 충실하게 살 수 있는 보상받은 그 기쁨이 최고인, 그래서 그 나라의 실현을 최고로 알게 되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안 되고는 세상, 인간도 구원이 있고 세상도 구원이 없습니다. 자,
다시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너희는 먼저 하늘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재림하실 적에, 심판주로 오실 적에 그에 관한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부터 쭉 이어집니다. 심판주로 오셔서 뭐 우편 좌편에 나누어서 이렇게 심판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심판의 기준이 뭐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잘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았느니라. 이와 같이 한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고, 그것을 안 한 사람한테, 그런 사람들은 내침을 받는 거죠. 정죄받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의 날의 기준이 뭐냐? 바로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었을 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내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가 가장 핵심입니다. 아까는 내 몸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심판의 날에 와서 하는 기준은 내가 목마르고 배고프고 헐벗었을 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입을 것을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 내라는 것이 뭐 꼭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모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과연 그런 선행을 했느냐, 그런 자비를 베풀었느냐, 그와 같은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지만, 재물이 없이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남에게 줄 수도 없고 나에게 줄 수도 없는 이런 상황. 현실은 그렇습니다. 현실은. 세상을 산다는 건 그래요. 이런 세상살이와 하늘나라에 들기 위해서, 먼저 하늘나라에 들기 위해서 하늘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는 이 상황,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이중구석적인 갈등입니다. 이것은. 한 번은 예수님한테 어떤 바리새인이 살짝 유도신문을 합니다. 세금을 내야 되냐고, 로마 황제한테. 나라에 세금 내냐?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세금 내지 말고 하늘나라만 잘 섬겨라 그러면은 또 뭐 법 위반이 되는 거죠. 나라법. 세금 내라. 뭐 하늘나라보다 세금 챙겨라. 그래야지 또 뭐 잡혀가지 않고 돈벌이 하고 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다 이게 걸리는 거죠. 그러한 약점을 잡으려고 바리새인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17절 근처에 있습니다. 딱 하신 말씀이, 로마 황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굉장히 그 이중 구석을 피해가는 지혜로운 말씀이죠. 두 군데를 다 섬기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아까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못하느니라. 같이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런저런 상당히 부닥치는 데 있어요. 이중구석이다. 모순스러워요. 나중에 구원받으려면 먹을 거 입을 걸 가난한 사람한테 줘야 돼요. 주려면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우리가.
자선을 해야 돼요. 돈 벌어서 세금도 내래요. 교회도 또 하나님 거니까 교회도 헌금하고. 그거 어떡하란 말입니까 도대체. 어려워요 굉장히. 그래서 먼저 하늘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해서 그 의라는 말이 라틴어 성경에 보면은 justitia 그런 말을 씁니다. justitia. 이거를 번역할 적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justice, justice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justice. 그건 뭐냐면 영어로 하면은 adjustment 그런 거예요. adjustment.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 우리 영어 성경에는 righteousness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justice라고 본 거예요. 그 의를 구하라. 예? 아까 구약에서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할 때 의, 하나님의 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justice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의는 adjustment, justice보다는 뭔가 하늘나라에 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 진주를 갖다가 잘 내 것으로 맹길고 보화를 잘 닦아서 내 것으로 맹길고 누룩을 갖다가 내 안에 뿌리고 씨앗을 내 안에 심는 그러한 노력을 위해서 가진 재물을 다 팔고 그런 과정에서 나의 에고를 다 포기하고 욕심도 버려놓고 그런 과정에서 거기에서 잘 적절한 포인트, 중심점, 평형점, 조화점을 찾아라 그런 의미로서 의라는 말을 justitia라는 말을 썼다 이런 뜻입니다. 그건 바로 영어에서 얘기하는 adjustment, 적절하게 딱 맞는 적응하는 그런 점이죠. 다시 얘기해서 하늘나라와 이 돈, 자본주의 세상살이 아시겠죠? 그래서 기원칙적으로 예수님은 하느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너무 사람들이 재물만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니까 강조해서 그런 말씀이고 끝에 가서 그와 같이 하늘나라와 그 의, justice, 그 adjustment라고 하는 말은 옛날에 이렇게 저울을 달아서 두 개의 눈 가린 여신이 저울 들고 있죠. 왜 justice 법원에 가면 그 저울 추를 잘 맞추는 거, 눈금을 잘 맞춰서 양쪽이 똑같이 맞게 놓는 거, 저울 추를. 그것이 바로 adjustment고 그때 쓰는 말은 rightness랍니다. 영어로 rightness. 아주 딱 적절한 점, 양쪽이 딱 평형이 맞는 점에다가 저울 추를 놨다 이거죠. 그때는 그게 righteousness가 아니라 rightness. 저울 눈금이 딱 맞아서 양쪽이 전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딱 평형과 조화를 이룬 상태. 다시 얘기해서 하늘나라와 이 세상살이가 평형과 조화를 딱 이룬 상태. 결국은 그것을 예수님이 암시하는 것이 하늘나라와 그 의, justitia에서 그 justitia는 justice보다는 adjustment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공부를 많이 한 학자도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소수 의견이지만 다수는 옆에까지 그냥 쉽게 righteousness, justice 내내 내려오는 거죠. 구약 때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하늘나라 정의. 예수님은 이와 같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 돈 벌어서 세상 사는 것, 우리 몸뚱이를 살리는 것, 이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 하시면서도 여지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하늘나라를 찾으면서 거기에 adjustment한 rightness 포인트를 찾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다 어려우니까 그렇게 잘 지혜롭게 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하늘나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준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당신도 어려워. 사람들한테 이런 걸 다 얘기한다는 게. 따라서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더 어려워하니까, 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의 괴로움,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느니라. 그런 말씀으로 위로를 하시면서 끝냅니다. 자, 여러분도 하늘나라와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시대에서 돈, 재물, 신을 섬기고 살고 있는 우리 현실, 이 속에서 어떻게 하늘나라를 잘 구현하느냐. 먼저 돈보다도 하늘나라에 비중을 맞추고, 거기에서 그 의, justitia, 거기에서 그것을 adjustment, rightness on point를 찾아라. 또는 성경에 번역되어 있듯이 righteousness, righteousness, 정의를 구하라. 여러분이 좋은 대로 해석하십시오. 예수님의 뜻은 굉장히 정교하고 깊고 섬세합니다. 자, 오늘 말씀 공부는 여기까지. 그리고 이어서 치유의 공부, 실기를 하겠습니다. 토리노성이 예수님 비치유를 우리가 받아서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공부. 여러분 지금 이러한 물병이나 컵에 물을 담아서 가져오세요. 네, 그래서 이 물에 집중해서 저와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예수님 치유의 빛, 이것이 여기에 담기도록,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마시면서 지속적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도록 하십시오. 예. 자, 예수님, 사람 생명이 하늘 생명과 하나임을 깨닫게 하는 빛을 주소서. 나 중심의 사람 마음이 모두 중심, 모두 사랑의 하늘 마음과 하나로 되게 하는 빛을 주소서. 이 세상의 병든 이를 고치고 죽을 목숨을 구하는 빛을 주소서. 예수님 치유의 빛을 주소서. 치유의 빛을 주소서. 예수님 생명의 빛을 주소서. 됐습니다, 여러분. 자, 이 물을 종이컵 반 정도에 따라서 하루 몇 차례 잡수세요. 서너 차례. 그리고 처음에는 좀 많이 잡숫고, 이 빛이, 이 기운이, 예수님 빛이 자꾸 몸에 채워질수록 줄여가세요, 양을. 예, 너무 많이 잡수면은 마치 우리가 커피 많이 먹은 날 밤에 잠을 설치듯이 그런 약간 각성된 상태로 우리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줄이면 돼요, 양을. 절대 부작용 없으니까 줄이세요. 예, 하루 이틀 쉬든가. 자, 여러분, 이 물을 가지고 주위에 가족이나 친지분하고 오링 테스트를 해보세요. 보통 맹물과 비교할 때 10배, 100배의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 치유의 빛이 담긴 거죠. 지금 여러분한테도 같이 몸 안에 전해졌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예수님 말씀과 빛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심신이 새로워지고 치유되고 거듭나는 변화를 갖게 되기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